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랴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느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두워도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작가 로저 밥스는 아이들의 교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의 교육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25년 전에 우리보다 1000배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밥슨이 이 말을 할 때도 언제였냐면 1900년대였습니다. 지금으로 한참 전이죠.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어린이들은 어쩌면 밥슨이 저 말을 고백했을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유혹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밥슨이 고백하는 그 시기 1930년대만 돼서 교사들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너무나 힘들다고 했던 그 불평의 요소는 너무나 크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줄을 잘 서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대답을 할 때도 손을 들고 허락을 하면 대답을 하는데 자기 멋대로 대답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토로했던 게 1930년대 미국 교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년이 지난 1980년대에 들었을 때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용들은 무엇이 나오냐면 총기 사용, 폭력, 따돌림, 낙태, 마약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학생들로서 믿기 어려운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게 되는 거죠. 1980년대도 이랬는데 이제는 어쩌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이 현실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전문가 윌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험할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성경을 통해 자녀를 교육해야 자기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쉴 새 없이 잠언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을 잘 묵상하는 아이들이란다면, 자녀들이란다면 그 아이들이 자랄 때 바르게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에 연구해온 전문가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이 잠언을 잘 본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비교해 본 결과를 이야기한 거예요. 1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잠언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세상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내 안에 끊임없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말씀이 풍성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이 들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것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르신 기도원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련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죽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러므로 인해 미디안의 대부분 군대는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에게 한 이야기가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지금 미디안에서 승계를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다 주목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주목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 기드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집을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굴에 숨어 살 만큼 타작도 제대로 못해 숨어서 타작하던 그들이 이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긴 승전보를 듣고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우리나라가 광복된 것처럼 해방이라고 소리친 것처럼 나와서 소리치며 외친 게 무엇이냐?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자는 거였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손자도 왕으로 세우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들을 때 참 듣기 좋았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달콤한 소리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거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왕으로 만들려고 사람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다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말, 왕으로 세우겠다는 이 말에는 큰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이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라고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뭘 바라보냐면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눈은, 이스라엘의 말들은 지금 온전한 말과 온전한 삶과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드온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 스스로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이들이 많으면, 군대가 많으면 자기들 스스로 구원했다 할까봐 구명병사가 많으니까 줄여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23절에 기드온은 참 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말을 보게 되면 그냥 간단히 얘기한 것 같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나는 결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고 강하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겁쟁이였고 힘도 없고 믿음도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모두 다 세워주신 거예요.
믿음도 불어넣어 주시고 언약의 확신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로 하여금 감당할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드온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되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주세요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라 하고 소리친 거예요. 기드온 당신이 다스려라 명령을 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왕이 되라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관중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관중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여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먹는 게 힘들고 식량이 참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적은 한 사람의 먹을 분량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식량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저분을 왕으로 삼자. 주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들이 억지로 주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 기도원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자신들을 구원한 미디안 속에서 그 해방을 시킨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강제로라도 왕으로 세우자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소리칩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서 알 수 있는 거, 내 눈에 기쁜 것을 따르다 보니까 기드온을 붙잡고 기드온이 왕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기드온만이 아니라 기드온 아들의 손자까지 왕이 되게 하자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좋은 거, 우리 눈에 옳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이 보카팔이란 마을입니다. 인도에 있는 섬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석탄이 전 세계적으로 석탄이 이곳에서 30%가 나올 만큼 엄청난 양의 석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천에서 석탄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온도가 있어서 불이 붙고 뜨거운 매연가스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연탄가스를 계속 마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 정부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주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주했을까요? 당연히 이주해야죠. 안 그러면 죽는데. 근데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하루에 여기서 석탄을 주워다가 갖다 팔면 우리나라 돈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게 되면 그 2,000원, 3,000원도 받는 것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석탄을 주워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그 2,000원, 3,000원이 뭐 대단한 거냐, 그거 갖다가 저기를 안 떠나냐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제 후배가 인도에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는 식당 중에 구제 식당 같은 게 있습니다. 구제 식당. 그게 뭐냐면 그 식당에서 누군가 내가 구제하고 싶다고 돈을 내게 되면 그 돈 낸 걸로 인해서 그 앞에 있던 노숙인이 공짜로 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짜로 밥을 얻어 먹으려고 그 식당 앞에 노숙인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좋은 식사도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말로 2,000원, 3,000원 간단한 식사 한 끼인데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 따라 산다고 만약에 저 석탄 주면 어떤 병에 걸려 죽을지 모르는데 눈에 좋은 거, 눈에 그나마 필요한 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갑니까?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기도원만 바라보니까 이들은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신앙으로 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 내가 벌어먹고 사는 거,
신앙보다 어쩌면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은 당장의 이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 생명의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이 기도원이 24절 가니까 이상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인데 거기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요단 동편 유목민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과 전쟁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요청한 것, 이 기도원이 달라고 한 게 그냥 귀고리 몇 개가 아닙니다. 아까도 읽었던 26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100세겔. 이 1,700세겔인데 이 1,700세겔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무게로 환산하게 되면 20kg입니다. 금 20kg을 달라고 한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금 20kg을 가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골드바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게 1kg짜리라고 합니다. 그 1kg짜리 하나가 지금 또 나면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인데 20kg의 금을 달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바도 아니고 각 장신구니까 그 부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원이 취한 것을 보게 되면 왕들이 달고 있던 그 초승달 장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 초승달 장식은 이 미디안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게다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봇을 자기가 입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뭘 말하겠어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지금 하고 달라고 치장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점점 가관이 됩니다. 아내들이 많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되었다. 자녀가 얼마나 많았으면 70명이 되는 거예요. 일반 족장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 왕의 모습을 다 갖추는 거예요. 게다가 더 가관인 것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할 말 다 한 거죠. 끝까지 다 한 거예요. 지금 다 자기가 절대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뽐내고 게다가 지금 이 기도원은 한 발짝 더 나가게 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행동까지 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황금 에봇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 앞에 이 에봇 앞에 흉패가 붙게 되는데 이 흉패가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을 붙는 흉패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다해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건데 이 에봇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움림과 둠밈이 등장합니다. 제비뽑기를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어떤 뜻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움림과 둠밈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금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27절 보게 되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실로에 이미 에봇이 있고 제사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실로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겠어요? 실로로 갈까요? 아니면 지금
이 성읍인 기드온의 성읍인 오브라로 올까요? 이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기드온은 참 멋있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명예욕과 물질의 욕심과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통해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겸손해야 될 이유는 바로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를 버려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깨우쳐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이 죄가 너무 크니까 버려두시는 겁니다. 이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가 한 이것으로 인해 이 집안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결국 이 집안이 이것으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왜 이렇게 갑자기 어쩌게 보면 이런 모습으로 빠져들어갔을까요? 이런 죄의 욕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기드온 안에 이런 욕심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립니다. 기드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7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300명들 두고 이 불을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소리치는데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기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니까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소리쳐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오던 말이 무엇이냐?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이 함께 등장해요. 이미 기드온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22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을 때 이 기드온이 말할 것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는 말만 하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고 인정하면서 그대로 내가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사단은 다가오게 됩니다. 그 연약한 모습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면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씀은 이미 떠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내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들은 죄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언제나 말씀이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개 종류인데 이게 바로 잉글리시 코카스판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이 개가 좀 똑똑한 개인데 아는 지인을 통해 저렴하게 분양을 받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개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제가 키우는데,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키가 작지만 헌병에 있다 보니까 군경 훈련하는 것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이 개가 들어왔을 때 제 나름대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개를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보면 이 밥통이 있잖아요. 개한테 사료를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주고 밥을 먹기 전에 개한테 소리칩니다. 기다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가 기다릴까요?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먹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개 밥통을 엎어버립니다. 제가. 엎고 밀어요. 그 못 먹겠죠. 그리고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루를 굶겨요. 그 다음날 똑같이 합니다. 다시 개 사료를 주고 밥통을 갖다 줘요. 그리고 이제 기다려 합니다. 그럼 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까요? 그럼 천재의 개입니다. 바로 먹습니다. 또 먹어요. 그럼 또 엎어요. 이게 3일, 4일 지나면 개가 심히 배고프니까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개가 밥을 딱 갖다 주고서 기다려 하면은 지금까지는 개가 밥통만 보고 달려들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밥을 봅니다. 고민을 좀 하다가 다시 먹어요. 그럼 여러분 기다려 줬으니까 어떻게 칭찬을 해줄까요? 아닙니다. 또 밥통을 엎습니다. 또 다시 밥을 뺏어요. 그 다음에 가서 밥을 주면 개가 먹지 않습니다. 진짜 먹지 않아요.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먹으라고 할 때까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끙끙거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먹으라고 하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그 개는 저를 보지 않습니다. 밥통만 보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제가 기다려고 밥을 제고 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개가 먹어 이러면 딱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를 또 실험했습니다. 먹다가 중간에 기다려 소리쳐 부른 겁니다. 그럼 개가 중간에 멈출까요? 네, 또 먹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없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하게 되면 이 식욕이 아주 강한 이 잉글리시 코카스판 개가 이 밥으로 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말들을 다 따르기 시작해요. 줄이 없어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멈춰 이러면 제가 가도 개는 오지 않아요. 제가 전문가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이 그 식욕이 훈련이 되고 나니까 그 개가 모든 말을 제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만 하면 저를 쳐다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개가 사람을 쳐다보는 거. 개가 사람을 쳐다보지 않을 때 개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근데 개가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세상만 보고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리,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죄에 이끌려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구원이 임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심판이 임한다. 끊임없이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용사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